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학우들이 같이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청교도의 신앙의 내용을 중심하여 서로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런 학문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집중해 갈 수 있는 귀한 학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더 열매 맺는 학기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계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시란 말 그대로 그 리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말씀인데 그 계시는 자연에서 온 계시 혹은 일반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도움을 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진정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계시는 특별 계시다. 그런데 그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도와 또 자기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음성, 구약에는 환상, 또 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그 상징적으로 행동한 선지자들이 많았죠. 이사야, 에스겔, 호세야, 어떤 사람은 누워서 떡을 먹고 또 배에 띠를 띄우고 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영감으로 됐다는 게 참 중요하죠. 영감이라고 말했을 때는 inspiration, 그 조명이라는 말과 구분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영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영감을 주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도록, 실수 없이 성경을 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비춰주셔서 그 빛을 가지고 깨달아서 성경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나 목사님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을 하셔야죠.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 저자들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러니까 영감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말이 참 쉽지가 않은데 그 영감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는 영적인 감동 그런 의미로서는 괜찮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혹은 영감으로 된 것으로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성경 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고 그리고 완벽한 통일성을 가진 이유는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편집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 세 나라의 말 그리고 1500년, 600년이라는 기간의 텀 그리고 40명이라는 기자들의 직업, 나이, 환경, 배경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책을 썼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책의 기능을 갖출 수가 없겠죠. 뭐 잡다한 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편집한 그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계시라는 것이 신학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원본이 물론 그렇죠. 번역본은 어떠한가? 번역본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실수해서 번역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이 오류를 가지고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번역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을 잘 알 수 있고, 우리 자신, 하나님으로서만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더 위에 있는 기관이 뭡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계시의 말씀보다 위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교황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교황이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교황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교황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런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교회의 황제다. 교회의 황제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죠. 그런데 인간이 교회의 황제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칭하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고 아주 잘못된 거죠. 거기다가 성경을 밟고 올라서서 자기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리니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니까 당연히 그 뒤로 나오는 모든 교황들은 전부 다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게 천주교는 계속해서 종교 회의 때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알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신학을 할 수 있고, 신학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진리의 총화, 진리의 중심이라고 청교도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증거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요약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발견되고, 얻어지고 발견되고 찾은 바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보통 원형적 지식 혹은 모형적 지식, 이렇게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지식, 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무한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원형적 지식이고, 이 땅의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습득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건 모형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 신학을 이루게 해준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계시는 언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성경, 계시, 이런 것들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는 충분했지만은 타락 이후에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불충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청교도는 모두 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을 인정을 했습니다. 구원 얻는 지식이라는 것은 초자연 지식이고, 이 지식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성자가 하시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성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올바르게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창조하신 초자연적 신학, 초자연적 믿음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없으면은 성경은 쓸모없는 책이 될 수도 있겠죠. 성령의 감동이 빠지면은
그냥 일반적인 책과 똑같겠죠. 청교도들은 그래서 항상 초자연적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생각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신학이 될 수가 없겠죠. 초자연적 신학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의식할 땐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성경의 전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먼저 할 내용은 청교도의 성경관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소위 특별 계시 종결 예. 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더 이상 계시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좀 궁금증이 있어서요. 이제 특별 계시 종결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신학적 문제라기보다도 먼저는 이제 성경 자체를 예수님이 내가 곧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이를테면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우리 형제 바울이 쓴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또 바울도 베드로를 인정하고 서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가 인정했던 성경하면 14권, 13권쯤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들이 성경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성경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이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한 것들을 사도의 제자들, 이를테면 폴리갑이라든가 이런 사도 요한의 제자, 또 이런 제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초대교회가 완전히 성경이 계시가 종료된 것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경이 66권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게 바로 초대 교인들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성경은 66권 이상이다라고 말했더라면 계시가 지금도 계속 되겠죠. 얼마든지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66권만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39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나라고 말할 때 그 세 부분이 39권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이제 금방 말한 것처럼 역사적인 종결, 또 사도들과 교부들의 증언, 교회의 인정. 교회는 이미 계시가 종결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언제 공인됐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공인된 게 니케아 회의 325년 이렇게 말하는데 313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말을 잘못하는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 때 벌써 성경이 신약 성경이 27권이라는 것을 벌써 교회가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교회가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공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로마 그때 AD 4세기경인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인된 게 아니라 이미 로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작은 아니지만 아직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에 공인되었다, 인정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죠. 이미 주님의 제자들이 인정을 한 거죠. 66권 교회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벌써 그게 AD 100년경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95년에서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마지막 계시라는 것을 요한만이 가장 늦게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겠죠. 거기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시는 있을 수 없다. 특별 계시를 이제 종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 분들은 나도 계시를 받았다. 혹은 계시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건데 굉장히 그건 이단적인 거죠.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 말하든지 신앙적으로 말하든지 어떤 면에서 말하더라도 계시의 종료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벌써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안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위일체도 안 나왔죠.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말한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죠. 이따 우리 이제 공부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믿음의 유추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계시의 종류는 너무 분명하고 명확한 신학의 기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설교할 때 그런 말을 옛날에 했는데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하용조 목사님 과거에 그 목회하실 때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상징적으로 말한 거지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도로 쓰는데 어떤 분은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고 있으니까 그게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뭐든지 사람이 하는 말을 맥락 속에 이해하지 그 단어만 가지고 이해하면 오해하기 쉽고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별계시는 종료되어 분명히 되었고 되었으면 하고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이 정언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어떤 분들 계속해서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만큼 내 꿈도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엉뚱한, 아주 황당한 분들이죠. 신앙생활이 뭔가를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자, 이제 그 집사님 질문하신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게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관 한번 보시죠. 성경관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가슴 뜨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삶, 또 교회, 목회,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세워갈 때 성경을 얼마만큼 내가 의존하느냐 그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내 인생관은 이런 것입니다. 내 세계관은 이런 겁니다. 나의 문화관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왔느냐 자기가 충만하게 이해한 성경이 그 자기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문화관에 녹아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자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분이 말하고 나타난 인격의 모습과 내용들을 보면은 신앙적이 아니라 전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들을 성경관이라고 말할 때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인데 이걸 자기에게 잘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개혁,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경이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렇게 말했을 때 모든 그 신앙과 행위와 생각과 사상의 표준 핵심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 성경의 그 독보적인 위치, 교회사도 그랬고 성교들도 그랬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바로 내 자신의 인격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죠. 학기 초에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면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하는 분들이 바빠가지고 성경을 가장 잘 안 읽는다고 말하죠. 거꾸로 돼야 되는데 성경을 가장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얼마만큼 읽으셔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 읽으셔야 됩니다.
집사님 저 성경 자기 나이만큼 읽으시려면 몇 번 읽으셔야 돼요. 이제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대해서 사모하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뭐라고 그랬습니까? 꿀과 같다. 꿀송이와 같다. 그만큼 달고 금보다 정금보다 귀하다. 내가 정말 그 금덩어리 같이 가치 있게 말씀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있는가. 또 내가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내가 기뻐하며 즐기고 있는가. 이런 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면 그게 신앙생활이 풍성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늘 성경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청교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그러면 이해했는가? 성경은 공의 자체다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것이다. 6가지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교통이다. 하나님과의 communication, communicative action of God as whole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체로서 하나님과의 교통 행위, 교제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실 때 그 교제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만 온전한 교통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의지이다. 성경은 이런 걸 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혼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 필요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공상하는 거고 그리고 상상하는 거고 자기의 무의식이 발로되고 무의식이 드러나는 거지 그게 신앙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소요리 문답 초록 캐티키즘 3번에 보면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대답이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믿을 것인가. 당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면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분도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의사 전달 행위, 우리들도 우리의 의사를 하나님께 전달할 때 사용하는 온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가 매우 실질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수단, 교통의 근거, 원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 교제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사시면서 이런 고백이 있고 내 마음에 감정이 있고 이렇게 살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산 겁니다. 성경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내가 어쩌면 성경을 무시하는 하루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오늘은 단절된 삶을 내가 살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하지 않고 있다면 단절된 삶이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교제가 단절되고 마치 식사를 한 끼 굶은 것처럼 두 끼 굶은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았다면 영적인 식사를 굶은 거죠. 성경은 그만큼 중요하게 인정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발언이다. utterance of God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청교도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글로 전개된 것이다. 또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글로 펼쳐진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고 해석되는 역사적 그런 정규 과정이 벌써 창조 전에 이미 계획된 작업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어느 시대, 후 시대 이렇게 기록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우리가 몇 년에 기록되고 몇 년에 기록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외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성경의 모든 의도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이 땅을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리가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밖으로 드러났다. 발로되었다.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글로써 읽고 듣고 하나님의 심장을 같이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느끼고 있는가? 그러면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성경으로 대우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발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복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God's heart를 카피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면은 성경을 성경답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칼빈이 그 시편 118편 9편에 대한 주석을 한 권을 썼는데 여러분 그 번역된 책들도 있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빈의 119편 설교 이런 것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이제 시편 119편 우리가 아는 대로 22절, 8구절씩 해가지고 22단락이 있습니다. 22단락은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죠. 그러니까 8구절씩 해가지고 곱하기 히브리 알파벳 숫자. 그게 얼마겠습니까? 22 곱하기 8 하면 176절이죠. 그러니까 176절이 노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8개의 절로 22절까지 있는 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로 부르니까. 우리들도 어떤 성경 구절을 노래로 부른다면 굉장히 이지하게 메모라이즈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편 119편 같은 말씀들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사실 외우고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가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기도에 녹아나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대표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만 정말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된다라는 그런 기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그냥 그분이 암송하거나 깊이 묵상했던 말씀이 기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참 모습이죠. 구약 특별히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별명들이 많죠. 하나님의 율법, 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 경외의 도 이렇게 아주 별명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히게 그 별명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율법하면 자기 법이 되고 증거하면 자기 삶의 증거가 되고 또 율례하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규칙이고 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고 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이렇게 말씀의 특성들을 다양하게 다윗이 맛보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19편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단일한 마음에 통일된 발언이다. 그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뭐가 다양합니까? 문체, 문학의 문체. 어떤 것은 시적으로 말씀하고 어떤 것은 선지자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 어떤 것들은 편지처럼 말씀하고 그래서 그 여러 사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장 1절이 벌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거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은 법적인 형태를 띤 모세오경과 같은 것, 또 어떨 때는 역사적인 기수 형태를 띤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어떨 때는 시적인 형태를 띤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하가서, 또 어떨 때는 예언의 형식을 띤 대예언서 소예언서 혹은 대선지서 소지선지서 12권과 또 이제 나머지 그 5권, 그러니까 17권, 이게 바로 구약 형태고, 신약도 복음 그리고 역사, 서신, 계시 4가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다양하단 말이죠. 그렇게 다양하단 말이죠. 다양하지만 완전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읽으면은 그 통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 통일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마음에 느껴져야 되고 머리에 각인이 돼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레위기를 읽고 무슨 구약의 인구조사를 읽어도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의도니까. 뭐 군데군데서 다 발견하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청교도들의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 구절이든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잠재되어 계시고 내재되어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성경을 읽어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삼위 하나님의 모습,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느낌을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을 내가 아직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구나,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됐지만 예언으로, 어떨 때는 역사, 어떨 때는 교리, 어떨 때는 찬양, 어떨 때는 비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청교도들이 이해하는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역사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역사는 역사죠.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역사죠. 그러니까 과거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기록된 성경이 내가 읽을 때는 나의 현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나 현재의 나의 상황 속에서나 미래의 나의 되어질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경외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고 그냥 하나의 책 중에 하나, 좋은 책, 위대한 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 정도로 지금 경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당신이 읽는 모든 절절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왓슨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거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학자이면서 목사님이고 목사님이면서 성도고, 이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안에서 체험하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성경 읽어도 어떤 분은 지루하고 또 억지로 읽어야 되고,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죠.
내가 지금 감동이 없다는 거죠. 성경을 내가 그만큼 리스펙트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기뻐하며 읽어야 되고 떨면서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읽어야 되고 양쪽의 모습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의이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분노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런 우리가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동일한 모습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성경에 대한 자세, 사랑의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더욱 연구해야만 할 말씀이다. 성경을 저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성경을 제 나이보다 3배 더 읽었습니다. 3배. 그러면 꽤 읽었죠. 제 나이가 얼마만큼 된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제 적어도 180번 이상 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어느 책보다도 어느 말보다도 어떤 잠언보다도 성경을 내가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고 제가 고등학교 하이스쿨을 마치면서 성경을 제가 40번을 읽었습니다. 이 정독을 해가지고 그러니 이제 40번 읽고 신학을 공부할 때 보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한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똑똑하거나 무슨 머리가 영양하나 이런 거 아니고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나니까 신학대학 그 유명한 교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하고 내가 이해했던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저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에게 제한된 거겠죠. 우리들이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청교도 신앙 공부하시면서 성경 안 읽으면 그건 제가 점수를 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 성경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청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대하겠다.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들은 평생 우리가 간직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요. 거기 그 베레아 있는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내가 상고하고 있는가? 그분들은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해 나갔다는 겁니다. 언제요? 매일매일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사도 바울에게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확인해보고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듣고 나서 주일 설교 듣고 가서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 찾아보고 전후좌우 살펴보고 연구해보고 이런 적이 몇 번이나 계십니까? 한 번도 없다면 회개하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바꾸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시대의 그런 신방이나 또 상담은 거의 다 그런 거라고 그랬죠. 오늘 설교 들으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기록했습니까? 어느 만큼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점검하고 아니면 책망하고 이게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신방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우리는 그냥 얼마나 힘드세요? 또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부담이 없죠. 근데 그 시대는 정말 성경적인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혼자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엔 무한하고 심오한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박사가 돼도 오늘 말고 내일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 얻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아무리 이해하고 이해해도 더 풍족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이해했다 말할 수 없죠. 절대로 충분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토마스 굿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항상 어제보다 오늘 더 연구하겠다는 자세가 없으면은 그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아니죠. 사도행전의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청교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박식할 수밖에 없고 깊이를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나 또 그분들의 작품은 어찌 보면 성경을 풀어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성경을 풀어서 적용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청교도의 태도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우리를 겸손케 한다. 성경을 읽으면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러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감동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수록 겸손해지는 게 정당한 겁니다. 그 어거스틴이 한 말을 이제 오웬이 인용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어린 양이 건널 수 있는 얕은 시냇물이 있는가 하면 가장 경건하고 박식한 사람조차 푹 잠겨버리는 코끼리도 수용하는 깊은 곳이 있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이제 청교도들이 이런 잠언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식이 옅고 작은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늘 사모한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보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의존하고서 성경을 공부할 때 더 겸손하게 될 수 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혼자서라도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우리 옆에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성령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티처로서, 우리의 또 카운슬러로서, 헬퍼로서, 애드보케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 그분을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청교도에게 성경은 그들은 과연 어떻게 적용했는가? 네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삶과 신앙에 대한 최고의 규범으로서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왓슨은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 한 줄 한 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라. 정말 경건한 목사님이죠. 내가 지금 한 구절 한 절 읽는데 요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트란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권위는 쓰신 분의 권위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권위를 갖고 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한치 오차도 없이 아무런 오류도 없이 보여주는 계시. 그러니 얼마나 정확한 규범이 되겠습니까? 최고의 규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고 이야기하는 것에 어떤 룰, 또 스탠더드, 프린시플 이런 모든 게 성경인가? 청교도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은 내가 성경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청교도들은 특별히 웨스민스터 회의가 작성한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동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게 청교도들의 생각이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이죠. 그래서 개인과 단체,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겠죠. 신앙과 행동의 유일한 최고의 규범과 권위로 인정하였다. 더 이상 이것 이외에 권위가 있을 수 없다라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 개혁의 표준에 있어서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밀하게 살피고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생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데 있었다. 이게 바로 청교도들이 성경을 적용하는 적용성이었습니다. 규범으로서의 성경, 최고의 규범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모할 오류가 없는 교과서다. 그러니 교과서마다 오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디션이 나오고 재판, 3판, 증보판, 수정판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오지만 성경은 정보판, 수정판 이런 게 없죠, 사실. 사람이 그냥 말만 바꿔가지고 정보판을 낼 뿐이지 오리지널은 바꿔주는 게 아니죠. 같은 목사님은 청교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배고픔을 가져야 된다. 입을 열고 사모하며 헐떡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신정이죠.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기록한 장본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거짓이나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속일 수도 없고 오류할 수도 없고 무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상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너무 모순돼서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로마서 같은 성경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로 인한 구원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모순된 성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루터까지도 그렇게 이해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서신을 성경 리스트에서 처음에 빼버렸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원리의 야고보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실수한 거죠. 루터가. 나중에 갖다 넣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세우려는 신학, 자기가 이해한 성경을 성경 자체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는 것은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맥락을 충분히 루터가 몰랐다는 겁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가지고 읽을 때 이 야고보서가 루터가 말한 것처럼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행동에 따르는 것이 행동이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의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행동이고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고 상호 보완 조건이지 대조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여기 읽고 저기 읽다가 대조되는 개념이 너무 많다. 성경이 모순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을 거역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오류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게 아니죠. 구약과 신약에는 도덕적인 삶의 기준이 담겨져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약은 존경하고 이해하는데 구약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무관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구약도 예수님이 철저하게 권위 있게 인정하신 거죠. 신약과 구약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만 신약을 아주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뿌리가 바로 구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 없이 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뿌리 때문에 나무가 견고하고 든든한 거죠. 눈에 보일 때는 작은 것 같지만 땅으로 들어가 보면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구약이고 눈에 보이는 게 신약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 전체 홀을 중시 여기는 게 정상인데 성경은 그렇게 돼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그리고 아가서를 읽어도 레위기를 읽어도 민수기를 읽어도 여기에 나를 위한 삶의 기준이 담겨 있다라는 분명한 태도와 자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웨스민스터 청교도들은 교회 정치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성경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인가.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문제를 피해갈 때도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원리, 또 모든 삶, 경제, 정부, 가정, 교회, 인생, 성, 자연, 교육 모든 문제의 성경 본문과 모범을 끌어낸 겁니다. 성경은 구원 얻기 위한 지식만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람들은 구원 얻을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해서는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총화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유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추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현대에 일어나는 이슈들, 윤리적인 이슈들, 환경적인 이슈들까지도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유추하지 하지 못할 만큼 아직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일어나는 뭐 AI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겠죠. 연구하면은 환경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되는 것들, 에이전더들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성경으로 조명할 수 있고 또 분석할 수 있고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약간 있을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제한된 무엇을이 아니죠. 삶 전체를 위한 완전한 기준이다.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만 사람들이 그 당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도들은 올바로 이해한 겁니다. 사실 성경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소수가 과거에는 그랬죠. 다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데 점점점 그런 이해가 풍성하고 청교도 때는 이런 충만한 이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칼빈과 개혁자들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종교의 기초처럼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스,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분명한 모든 그 요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분명한 입장이 칼빈의 입장이었고 그 칼빈이 한 말이 이겁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나도 침묵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나도 말하지 않겠다. 똑같이 이제 토마스 브룩 목사가 청교도 시대 목사가 비슷하게 칼빈을 따라서 이야기한 겁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성경적 근거가 없는 제도는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제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리차드 십스 목사님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규준도 얻을 수 없다. 단지 성경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규준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규준은 모범에 의해서 보강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천하는 실천적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그 영국 성공회와 더불어서 성공회를 국교회라고 말하죠. 그 성공회 아닌 사람들을 비국교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교도들을 말하죠. 가운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서 가운을 입어야 된다. 아예 법령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럴 때 가운을 안 입은 거죠. 칼빈은 가운을 없앴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입고 있는 가운을 없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시대도 가운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운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만 캐톨릭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가운을 입으면 거룩하게 보이고 가운을 입으면 권위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입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칼빈이 없앤 가운을 다시 입으려고 하니까 말리는 거죠. 사실 그건 아니다. 잘못된 거죠.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뭐 가운 사장도 입고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구약시대에 하나의 의례죠. 교회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것들이죠.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가 성경에 없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강요해서 결코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청교도들이 오게 되고 또 네덜란드로 피난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이러한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이기까지 부딪힘을 받는 거죠.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절대로 따르지 않겠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의.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권력의 횡포에 저항해서 영국교회 개혁을 추진하면서 순교도 내고 당하고 스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청교도들은 그 제도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쫓겨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다음에 월급 안 주고 쌀 안 주고 이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성경적인 신학에 경건한 삶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에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들의 성경이 끼친 영향은 뭐죠? 그러니까 성교들이 성경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적으로 성장한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물론 이단들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 숫자적으로도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청교도들은 그 영국 전체 국민의 15%밖에 안 됐는데 45% 이르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을 사랑하고 적용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가르침과 삶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겠죠. 수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수적 성장의 결과로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목회 모범생 역할을 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목회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교회를 배워야 되죠.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겠죠. 목회자가 감당할 설교 사역도 마찬가지.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무엇가 모범이냐? 이를테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이런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배, 천상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정말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어린 양을 높이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초점과 모든 내용이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된 계시록 4장, 5장, 7장 이런 예배 모범과 원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교회 예배를 인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거 모르면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 드리고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럼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상 숭배하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 정성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된 예배. 이게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목회와 신학의 모범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1번의 소의 문답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매우 사랑하였다. 청교도들은 성경을 무엇보다 더욱 가장 권위를 가진 것이라고 또 진리라고 구원의 도리라고 유일하신 신적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웬 목사님은 성경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고 말할 때 겸손이다. 그래서 앤드류 머리 같은 분들은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첫째가 뭐냐?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죠.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그 품성이 뭐냐? 겸손이셨다. 하늘 같은 높은 신분이 이 땅에 무덤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만일에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겸손이 없다 그러면 벌써 틀린 겁니다. 근본이. 그 다음에 거룩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될 거룩. 신령한 일들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유혹을 이기고 또 환난에서 위로받고 이런 어려운 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시절에 우리가 확신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받는 게 어딥니까? 성경밖에 없죠.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성경 안 읽는 분들은 참 한심한 거죠. 아침에 출발하면 성경도 안 읽고 갔다 와서 안 읽고 이러면 항상 두렵고 요동하고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게 병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블루 같은 거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겠죠. 청교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전 생애를 희생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연구하다가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예배고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경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청교도들이 목회 사역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어쩌면 목회에서 설교를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성경 자체를 전달하는 것.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는데 세상 이야기만 하고 시사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아주 그 인사이트를 얻고 그렇긴 한데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은 설교가 아니라 지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지만 목사님이 말주변도 없고 또 목사님이 아주 그 세련되지 못했어도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설교자를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런 설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려 하고 이게 청교도들의 목회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것,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고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내가 철저하게 실천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고 과정이고 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3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늦게 왔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20분, 25분까지 제가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성경 교수와 기도하는 게 있죠. 청교도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공적인 도우심 분이 없다면 내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자기는 이해한다고 하겠죠.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해하는 성경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해하는 성경은 어떤 감이 틀립니다. 똑같이 이해를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이 있고 저도 똑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아까 쓰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그냥 뭐 울컥할 때도 있고 너 기분 좋아갖고 춤출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때는 뭔가를 얻은 것 같고 다윗이 말한 게 이런 마음이구나.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정금보다 귀하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 이런 게 신앙생활의 맛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게 신앙생활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그럴 수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맛보면은 그 맛본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지금 말한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연구실을 열어 하나님의 모든 온고들과 하나님의 문서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지식의 열쇠를 얻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청교도들이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으면은 성경을 매우 옅게 성경을 읽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게 다가오는 감동과 영적인 해박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막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 펴놓고 반드시 기도로부터 시작으로 읽으셔야겠죠. 하나님 나 좀 미련합니다.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것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다면 창세기하고 연결돼서 좀 생각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많이 읽어놔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관주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관주 성경이랑 여러분 아시죠? 그 성경 읽으면 가운데가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쓰여진 것들 있죠. 기억, 다른 걸 찾아봐라, 비교해라, 그 다음에 조사, 연구해라, 인용해라,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아야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관주 성경. 요즘 성경에 관주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지난학기에 우리 집사님들이라든가 같이 공부할 때 자꾸 강조했는데 그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성경끼리 연관을 시켜 놓으니까 이 구절,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은 성경이고 골로새 1장 23절하고 히브리서 1장하고 다 이렇게 연관시킨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면은 아 이게 서로 보충해 주는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절을 읽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성경에 있는 각 여기저기 멀리 떨어진 구절들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데 그 관주가 있는 성경을 사세요. 지금 있는 성경 쓰지 말고 관주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관주가 있죠. NIV 그 20년에 나온 NIV하고 한영 있는 거 가운데 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쓰셔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니면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게 되고 혼자 이해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관주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레퍼런스 성경이라고 하죠. 레퍼런스 바이블. 영어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구절 그냥 읽을 때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찾아서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땐 놀랍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일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라든가 뭐 차 사고 앞에라든가 이럴 때 갑자기 막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막 갑자기 성경 구절이 스치고 지나가요, 머리로. 그러면 아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굉장히 기분 좋죠. 아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느낌을 받고 진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근본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급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 이머전스 케이스에 그 사람이 갑자기 성경이 머릿속에 스친다든가 마음속에서 떠오른다면 그분은 정말 복된 분이죠. 평상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안 그러고 죽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똑같은 사람이죠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내가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청교도들이 계속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보혜사 성령은 성경 가르쳐주러 오신 거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teaching the Bible 그게 성령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 읽는다면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인격적으로 읽어야지 기계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성경을 늘 바르게 해석하려면은 이렇게 기도하며 읽어야 되고 또 기도로 마쳐야 되고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겠죠. 그게 청교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이란 게 전체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그날은 실패한 날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번째 보면 청교도들은 성경 원문 연구와 본문의 정확히 이해 연구를 위해서 노력했다. 거기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갑자기 뛰어오르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어느 단어가 막 툭 튀어오르는 것 느낌을 받아요. 실제 뛰어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추고 거기에 비슷한 단어들을 다른 것 구조에서 막 찾아봅니다. 그러면 그 단어 주위에 있는 말씀들이 서로 연결이 돼요. 그게 설교가 되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중요히 여기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이게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 믿음의 유추라고 그러죠. knowledge of faith.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성경에 분명하게 어떤 문제를 놓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믿음의 유추다.
성경을 이제 읽다가 거기서부터 어떤 원리를 끌어내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요셉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미리 예비하셔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요셉이 굉장한 발견을 하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 형제 사이에도 견딜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지금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비하려고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원리를 뽑아내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걸 가리켜 믿음의 유추, knowledge of faith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유추를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성경 읽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유추를 위해서 청교도들은 늘 6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나, 실제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늘 생각하고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방 말한 것처럼 다른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뭐라고 서로 서포트 해주지? 하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 관주 레퍼런스 바이블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구절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지? 라고. 요한복음의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뭐가 먼저일까? 요한복음이 먼저일까? 창세기가 먼저일까? 생각하면 요한복음이 먼저구나. 왜냐하면 이 태초는 똑같은 태초지만 영원전의 태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그럼 이 태초를 또 거기 읽어보면 골로새 1장 하나님이 처음이셨다. 모든 창조의 으뜸이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신학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읽다 보면. 그게 우리가 신앙의 지식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신학교나 이런 데 가기 전에 이미 그런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이렇게 관주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이해가 된 겁니다. 특별하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학생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데 누가 이해하지 못합니까?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 단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관주 성경을 찾아보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찾아보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설명하고 암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는 그러면 이 진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하거나 예수님의 복음과는 어떻게 도와주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문에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관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생각해보고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연관시켜봤던 지식들을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해석해서 쓰는 거죠. 아까 제가 쓰듯이 써가지고 옆에다가 내가 이해한 성경, 본문하고 똑같이 안 쓰겠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 나름대로 이해한 성경을 금방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옆에다 쓰게 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깨달음이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까? 실제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루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적용이 되겠죠. 나에게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 교회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전체 과정을 가르쳐 믿음의 유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유추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교도들은 현재 우리 해석학을 정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해석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이란 말을 넣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너희가 성경을 아느냐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깨닫는 걸 이야기하죠. 그걸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해석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성경을 깨닫는 사람.
성경에는 믿음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구조로 읽느냐, 상식의 구조로 읽느냐, 천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구조로 읽으면 성경이 모순이 안 됐다는 걸 계속 믿어질 수 있는데, 상식의 구조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모순되는 것만 발견하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런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을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숨긴 뜻이 있으니까 은유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먼저는 문자로 읽어야 되고,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관련시켜 읽어야 되고, 그 은유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죠. 이런 건 이런 뜻이려니, 저런 건 저런 뜻이려니 상상으로 나래를 펴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마음대로 상상해서 안 되죠. 굉장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난해한 부분은 우리들이 늘 그 맥락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컨텍스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그 사람들이 보통 넘기고 지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구절을 읽으려면은 그 앞구절하고 뒷구절을 읽어야 되고, 그 앞구절과 뒷구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 한 장을 다 읽어야 되고, 한 장을 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 한 책을 다 읽어야 되고. 그게 바로 문맥이라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러시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맨날 가르친 게 문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성경도 가장 중요한 게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쓸데없이 막 상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유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그렇게 다 읽고 이해한 다음에 내가 이해한 게 혹시 잘못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았는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부들의 주석도 보고, 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의 주석도 보고, 설교집 말하는 게 아니라 주석집,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동수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이런 주석,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해 보는,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이렇게 보면 이런 위대한 학자들이 이렇게 쓴 게 맞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이해에 이르렀네,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그런 주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얻기 위해서 그냥 읽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교해보고, 목사님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해한 말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맞춰보고 그 이해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가득 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강조하고 권위를 강조하면 다 된다.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한 만큼, 그리고 묵상한 만큼, 적용하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7번째로 청교도들은 성경을 묵상해야 할 필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묵상을 잘못 이해한 분들인데, 성경의 묵상이라는 말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말입니다. 읊조린 거. 그러니까 묵상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서 메디테이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메디테이션 할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묵상 기도라는 것은 말이 아니지만, 묵상이라는 말을 막 되씹어 가지고 계속 소리를 내면서, 그 묵상은 암송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묵상을 마치 명상한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생각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라는 게요, 굉장히 오해받을, 저는 굉장히 그런 말 안 좋아합니다. 큐티란 말. 뭐냐면은 이단도 큐티가 많거든요. 콰이어 타임이죠, 말 그대로. 조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이 역사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큐티가 되면 안 되고, 그게 성경을 읊조려야 되죠. 읽으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하나 막 씹으면서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내가 조용히 묵상하면 이건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퀘이커 교도, 잘못된 그 종교 신앙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라고 말해도 큐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묵상을 하고 있다. 작은 소리를 읊조리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집어넣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몇 가지 줄을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명령했다. 신명기, 시편 119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묵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쓰신 편지, 사랑의 편지로 생각하고 읽어야 한다. 그래서 거듭 읽는 게 중요하죠. 확인하면서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흥미진진해지고 이게 바로 진정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성도는 견고한 성도다. 그래서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고갈되는 성도가 되죠.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게 시편 119편 전체가 사실 말씀 묵상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큰 소리, 여러분 소리내서 읽는 게 묵상입니다. 막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인격이 되도록 하는 게 묵상이에요.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무기 없는 성도와 똑같고 대장장이가 독 없는 것과 똑같고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도 막 심듯이 여러분 그게 묵상이죠. 음식을 섭취하는 거고 소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설교도 마찬가지죠. 묵상해야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드먼드 칼럼이라는 목사님은 묵상 없는 1000편의 설교보다 묵상 있는 한 편의 설교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를 잘 소화해서 묵상하는 게 묵상 없는 설교 20편을 듣는 것보다 낫다. 그게 중요한 말이죠. 굉장히 그만큼 묵상의 가치를 강조한 겁니다. 이게 말씀 묵상해야 우리가 기도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도와주세요. 내 아들, 딸 이렇게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거 기도는 기도인데 가벼운 기도가 되기 쉽죠.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자녀를 위해 축복해도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축복을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피상적인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묵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대시키고 또한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애정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장 깨어있는 시간,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시간, 집중되는 시간을 묵상해야지. 하루 종일 가장 피곤할 때 하시면 안 되겠죠. 가장 좋은 시간을 할애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적용인데 청교도는 적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내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직분자도 했는데 너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닌 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법을 따라서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 되는 거죠. 똑같이 열심히 일했어도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너 불법이다 그거 이러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청교도들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 그게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이 늘 강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늘 성경을 따라갈 때 늘 성경에 근거한 그런 리더, 성경에 근거한 선생, 성경에 근거한 신학생, 목회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 성공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사실은 이상한 말이죠. 내가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을 확장시키고 성경을 사랑해서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고 진리로서 평생토록 말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규범이 성경에 입각해서만 되어질 수 있다. 다른 사상이나 다른 규례는 우리의 삶에 결코 우리 삶을 완성시킬 수 없다.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삶이 구현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가야 된다. 이런 게 우리의 심정에 가득 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청교도 신앙적인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지금 30분이 다 돼가서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와서 많이 해서. 여하튼 성경을 사랑하고 또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이번 학기 동안 그런 결심을 좀 잘 적용하고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시고. 아멘. 예, 다른 거 이제 질문은 뭐 없으시면 기도를 하고 제가 질문하시면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청교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평생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기도하며 성경 읽고 적용하고 적용하면서 이해에 풍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사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친구들을 이웃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학우들 되도록 주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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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아멘.